성장한 교회들을 위한 지도력 제5장 늙은 남자에서 신약 성경 나이가 든 남자의 특성들 89쪽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구약 자료는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늙은 남자들에게 맡기신 역할 곧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끌어냈습니다. 즉 구약으로부터 도출된 늙은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처신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디도는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하라라고 말해야 합니까? 늙은 남자들은 전도서 2장 1에서 11절에 있는 솔로몬의 말의 진실성을 배워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 온갖 과도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인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포도주, 집, 정원, 여자, 노래, 파티 등에서 성취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낙원박 생활을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우리를 빼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늙은 사람의 장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국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늙은 남자의 발꿈치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배워 헛된 것을 추구한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자기를 비우신 일을 통해 원리상 죄인들을 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늙은 남자들 한결같아하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더 많은 장난감, 더 많은 술, 더 많은 떠도는 소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대신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현세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음료, 부와 휴가에 대한 수요도 적당하게 절제하는 생활 양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늙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삶의 학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는 법을 배웠기에 그들의 강조점은 사물이 아니라 낙원에서 주어진 위대한 사명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책임감과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복리를 위해 늙은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는 절제된 마음의 모범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절제함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절제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설교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술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뭐 술에 취하지 않, 술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결국은 그 술이라는 대표성을 지닌 것을 넘어서 사실은 사람이 제일 중독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술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술이 없었던 시기가 거의 없었고 또 술에 취해서 자신을 잃은 사람이 끝없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술이 그렇게 중독되기 쉽고 취하기 쉽고 사람이 지배되기 쉬운 것인데 그 술만이 아니라 사실은 술로 대표되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술이 되었건 음식이 되었건 혹은 집이 되었건 뭐 여자나 남자가 되었건 뭐 노래나 되었건 파티가 되었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통해서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그것들에 빠지고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허비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뭐 음식과 음료 또 부와 휴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뭐 적당히 절제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고 늙은 남자들이 마땅히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 우리가 크고 작건 그런 경험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의 젊은 남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경건함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늙은 남자들이 마치 인생을 즐길 수 없는 것처럼 지루하거나 우울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빚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인식으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더 많은 봉사를 위해 그들을 빚으시는 것을 볼 때 자유를 가져다주고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은 회중 전체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인식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자들을 격려하고 경고하고 가르칠 수 있으며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번영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지도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늙은 남자가 되었다는 것은 긴 시간을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연단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로 뭐 몸이나 영혼에 큰 상처를 입고 흉터가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정말 나를 경건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우울하고 뭐 패배주의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 이 사역을 감사하며 또 그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으로 또 그들을 인도하는 데 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중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중해야 된다. 앞선 이제 절제와도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조금 차이를 맞으면 이제 이제 앞선 부분은 이제 무언가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술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에 내가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신중함은 말 그대로 내가 충동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그런 물질적인 것만 아닌 것도 있죠.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산다, 뭐 혹은 갑자기 뭐 충동을 느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중하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뜻에 바른 것인지 잘 살펴보고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전함입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누적되는 효과는 좋은 건강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 번역본에 나오는 건강한 혹은 건전한, 우리 개역개정본에는 바른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건전한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위생학적인 건강만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건강도 의미합니다. 사도가 바른 혹은 건강한이라는 용어에 일련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를 연결할 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의 학교에서 배운 교훈의 결과로 늙은 남자들은 의도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건강해졌고 삶의 풍랑과 도전 속에서도 균형이 잡힌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건강해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늙은 남자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들의 결정에 있어서 강건하게 인내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결단력의 부족이 아니라 심지어 노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유익을 위해 은사와 기회를 왕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건전함, 이제 뭐 건강함 이렇게 나오고 또 바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 이 표현은 앞서 나온 2장 1절과 연결되는 거. 2장 1절에서 우리가 전 장에서 배웠듯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그리고 이 늙은 남자들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 바른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바른 것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은 사실 나이가 늙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심했고 여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릴 때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또 청년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장년기 할 수 있는 게 노년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뭐 각자의 나이대에 따라 혹은 뭐 성별에 따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늙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진 때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으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건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이 늙은 남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늙은 남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또 그 같은 순종적인 삶, 하나님께 따르는 삶은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늙은 남자가 그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새 것은 없다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디도에게 전달한 가르침에 예리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따라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동되려면 이 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이 글에 되어 있는 늙은 남자들, 교회의 지체들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삶 혹은 그들의 주변 사람이 여전히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았다면 무엇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인지를 주님의 종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그의 자신의 삶을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교훈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 예전 방식대로 살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늙은 남자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이 5장 끝내고 그 다음인 6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